2026년 8월 27일 목요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영혼이 잘 되시고요. 범사도 잘 되시고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영성이 자라야 축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성이 자라야 축복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성도님들, 우리는 흔히 축복이라고 하면 형편이 좋아지는 것을 생각합니다. 건강해지고 일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경제적으로 넉넉해지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더 깊은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 형편보다 내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지는 것보다 내 영성이 자라는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80대가 되었을 때 그 시력을 잃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들이 그 사실을 전하자 부스는 이제 네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겠구나 라고 말했대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최선의 길을 아신다. 지금까지 나는 이 두 눈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왔다. 이제는 두 눈이 없는 채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며 영성이 깊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성이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말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모세에게 너는 그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애굽 왕궁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40년이에요. 평생을 바쳐 여기까지 왔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신광야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한 것이 얼만데요. 제가 이 백성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한마디 좀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 억울함을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한 사람을 세워 이 백성을 인도하게 하셔서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모세는 자기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자기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자신에게 서운하게 느껴져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모세의 영성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윌리엄 부스와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짜 영성은요, 환경이 바뀌면 흔들립니다. 맥도날드 목사님은 석유 가스 사업을 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책에 소개하고 있어요. 사업을 포기하려던 마지막 시추에서 엄청난 천연가스가 터져나왔습니다. 첫 달에는 놀랄 만큼 많은 양이 생산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어려움이 끝난 것 같았어요. 장밋빛 미래가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45일이 지나자 생산량이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처음 믿을 때는 뜨겁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교회 일도 즐겁고 봉사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열정이 식습니다. 감격이 줄어듭니다. 교회 일이 어느 순간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던 하나님이 어디로 가셨나 싶은 때도 찾아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모습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서 보입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에는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사람 곁에서 신령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헤어져 소돔 가까이 갔을 때 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풍요로운 풀밭을 선택했지만 점점 소돔의 가치와 문화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문제는 풀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홀로 섰을 때 드러난 내면이 문제였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교회 안에 있을 때의 나와 교회 밖에서 내가 같습니까? 잘 될 때의 나와 실패했을 때 내가 같은가요? 사람들이 알아줄 때의 나와 아무도 몰라줄 때 내가 같습니까?
토마스 아켄피스는 영성을 안쪽을 향해 걷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쪽을 향해 걷는 것. 영성은 남들이 보는 수면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수면 아래에서 만들어집니다. 고속도로처럼 잘 달릴 때보다도 굽이굽이 지방도로를 지나며 만들어집니다. 실패하고 기다리고 상처받고 깨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는 주님을 위하여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아마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홀로 남았을 때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 놀라운 영적 체험도 했고, 그런데 아직 사건과 사람을 이길 만한 내면이 자라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영적 체험이 곧 영성은 아니다. 은혜를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나님 음성을 듣고 기도 가운데 뜨거움을 경험하고 방언하고 눈물 흘리고 놀란 응답을 받는 것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영적 체험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여는 문이지 영성의 완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영성이 자라는 사람은 오히려 고백합니다.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나는 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더 내려놓아야 합니다. 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영성 뭘까요? 진짜 영성.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진짜 영성은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진짜 영성이에요. 맥도날드 목사님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박식한 사람이 늙은 랍비를 찾아가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나는 탈무드 전체를 3번이나 훑었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탈무드가 자네를 훑고 지나간 적은 몇 번이나 되는가? 얼마나 깊은 질문입니까?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나를 얼마나 바꾸었는가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를 몇 번 들었는가 보다 그 예배가 내 생각과 말과 성품을 얼마나 바꾸었는가가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요한이 놀라서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영성이 있어요. 전적인 순종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하나 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드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증명해서 사랑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셨고 그 사랑 안에서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는 신앙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작은 순종이었고 마지막도 순종이었어요. 세례로 시작해서 십자가까지 오직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뒤에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해도 조용히 물러나셨습니다. 사람의 환호와 박수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보로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감사가 아니라 매질과 감옥이었어요.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한 일입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성령을 따라왔는데 왜 감옥 안에 들어갑니까? 얼마든지 따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밤중쯤 되어 바알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영성이에요. 영성. 사건이 하나님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감옥이 그의 믿음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고 상황에 끌려가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의 내면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성이 자란다는 것은 아무 어려움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서운해도 순종하고 억울해도 기도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찬양하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 앞에서 묻게 됩니다. 나는 영성 있는 사람인가? 내 안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깊이 계시는가? 사건이 생겼을 때 나를 움직이는 것은 감정인가? 하나님인가?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해봐라. 다시 시작해봐라. 여러분, 영성은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다시 순종하는 가운데 조금씩 자랍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실패해도 다시 하나님의 손을 붙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천히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형편이 좋아지는 것만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사건 앞에서 덜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덜 무너지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축복입니다. 전에는 작은 일에도 원망했는데 이제는 기도할 수 있다면 영성이 자란 겁니다. 전에는 인정받지 못하면 섭섭했는데 이제는 아무도 몰라줘도 섬길 수 있다면 영성이 자란 겁니다. 전에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심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진짜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주님, 제 영성을 자라게 해주십시오. 사람보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환경보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게 하시고 좋을 때뿐 아니라 어려울 때도 끝까지 순종하게 주십시오. 그리하여 윌리엄 부스처럼 보이지 않아도 섬기고 모세처럼 내 뜻이 꺾여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찬양하며 무엇보다 예수님처럼 시작부터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환경이 흔들리지 않는 깊은 영성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 형편이 좋을 때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붙드는 믿음을 주옵소서. 사람의 시선과 세상의 환경보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내면이 깊어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님께서 세례로 시작하여 십자가까지 순종하셨듯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가장 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서운할 때도 순종하고 억울할 때도 기도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인정과 칭찬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영성이 자라 참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넘어지고 실패할 때 낙심하지 않고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으며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바울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며 찬양하는 깊은 영성을 허락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참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 건강 생업 직장 일터 사업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